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서 찬송하며 사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사오니,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8장까지 했죠. 우리가 이제 7장 통해서 결혼, 가정,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자주 읽어보시고 자주 들어보시고 이걸 이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95%가 여기에 속해요. 내 사는 바운더리가 다 여기잖아요. 결혼과 가정. 이거는 이제 부부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가정은 여기 플러스 자녀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또 이제 이쪽에서 보면 부모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밑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자라다가 분가해서 또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가정의 문제가 많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오죽하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를 설명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교회의 비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 일인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배우고 초보적인 신앙만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이 초보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러면 복 받는다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참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또 부흥의 원동력이 됐지만 그 부흥의 이면에 상당히 아픔이 많이 있죠. 아픈 열매를 많이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하고 뭔가 공로 쌓고 뭔가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 가정은 엉망이 돼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좀 비싼 양으로, 살찐 양으로, 그래서 남들 한 마리 드릴 때 나는 2마리, 남들 2마리 드릴 때 난 5마리, 그래서 남들 5마리 그것도 번제라고 드렸냐? 난 10마리 드렸어. 야, 그거 가지고 난 1,000번제 드렸어 이 사람아. 이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금식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 하루 금식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금식이냐? 난 3일 했는데. 야, 3일도 금식이냐? 난 7일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40일 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한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는 다 교회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신앙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매일 뭐 성전에 가가지고 무슨 레위인의 집에 가가지고 매일 배운 게 아니라 그건 절기 때마다 갔고, 절기라고 해봐야 1년에 3차례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레위인의 성업이나 가정에서, 안식일은 다 가정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삶은 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외에. 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비밀. 그래서 바울이 이건 비밀이야. 내가 비밀 얘기하는데 이거 교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설 때 이제 신앙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나 신약 초기 시대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천 년 동안 뿌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는 믿고 자녀는 안 믿고 막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열심히는 했는데 바르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했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제를 확실히 알고 문제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 주제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준비돼야 부부가 또 신의 성품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집에 가서 가정에서 쏟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하여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서 온 가족이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교회 나오면 여기는 말 그대로 천국의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고요. 8장에서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잘못 사용하면 교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옳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아서 행동했는데 남들은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수준이 어떤가 봐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을 낳는 거다. 그 일례로 이제 우상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우상은 없어요. 그죠? 다른 신은 없잖아요, 원래. 다른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제물 드린다는 건 그냥 그 사람들 엎어져서 절하는 것 뿐이지 그 음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함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한 잔해서 그거 무슨 지식적으로 뭐 지옥 가거나 그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 먹을 때,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 먹네? 이래가지고 우상의 제물이 있는 걸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 걸림이 되면 내 옳은 행동이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원하다 한 맥주 한 잔이 남에게 걸림이 되면 나한테는 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앓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게 혹 남한테 걸림이 되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9장의 주제를 넘어갑니다.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 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고 한 주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이제 오늘 9장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앞에 사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사도냐? 사도 맞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을 썼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 들어와서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12제자와 이 일반 제자들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불러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 받는 성령의 역사까지 처음부터 목격자 된 증인들, 살아있는 증인들,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따로 불렀던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진짜 사도 맞아? 이러다 보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가지고 파벌이 생기니까 야단을 쳤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아볼로나 베드로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야 나는 베드로 밑에서 배웠어. 12사도야 사도의 수장이거든. 바울 그 사람 사도 맞아? 그 사람 제자 맞아? 이래가지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예속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통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평등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나 사도다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왜? 나도 예수님 봤거든요. 바울, 나도 예수님 봤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봤고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시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계시를 받을 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14년 동안 양육 받았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계시잖아요. 계시라고 지난번에 이제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계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전하면 뭐라고요? 예언. 이렇게 이제 정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개척했단 말이죠. 그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잖아. 내가 너희를 세웠잖아. 내가 주님 만났잖아. 그리고 나도 자유자잖아. 난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고 누가 시킨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났고 또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저 사람 한번 보내볼까? 이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세웠잖아요.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그래서 계시로 간 거지.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답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지. 그렇잖아.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전했지 않냐. 그래서 1장에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요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잖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복음의 비밀, 이건 성령으로만 깨닫는 건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었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되니? 하고 야단 맞았던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인가? 라고 의심할 때 너희들만큼은 맞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야.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야. 내가 연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야. 계시로 받아서 너희한테 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 아니냐. 왜냐하면 인쳤다는 얘기는 증거잖아요. 증거. 도장이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증거를
증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됨을 인친 너희가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가 맞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속이고 잘못 배웠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얘기 듣고 진짜로 알고 말했다가 그 사람이 소문 들은 것을 소문을 들으면은 원래 본질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대, 이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 그러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더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본인이 세웠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바울이 떠나와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와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들리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실망스럽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것도 분별 못하냐라고 3장에서 야단을 쳤던 것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성경적인가? 진짜 사실인가? 당사자한테 직접, 그리고 그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수다 떨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상하게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받고 의심받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하고 애썼으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행전 18장 얘기죠.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어떤 현장이냐면 천막 만드는 현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옛부터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2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쳤어요. 기술을.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다 던져놔도 바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남 속이고 등쳐먹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 키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기술을 배웠는데 아버지가 천막 치는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터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렇게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베드로는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거처를 마련해줬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사도니까. 그런데 그걸 권리를 포기를 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바울이 왜 그랬는지. 제가 교회 개척할 때 4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4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비 한 푼도 지원을 안 받고 전적으로 봉사했죠. 덕분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직장이었거든요. 직장에 취직해서 군대 들어가면 월급을 받았어요. 미국처럼 미국 군인들은 다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는 의무제도지만 미국 같은 데는 내가 군에 지원해서 군에 들어가면 그 취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요. 우리 평택에 가도 우리 한국 그 카투사들 많잖아요. 월급 많이 받아요. 수백만 원씩 받습니다. 미군들은 더 많이 받아요. 우리 월급의 한 2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군 생활하는 거잖아요. 요즘 군인도 뭐 이제 병장 되면 한 60만 원 받죠? 아들내미 또 이제 뭐 부사관 하니까 중사다니까 200 몇십만 원 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하사다 하니까 180만 원대 최저임금 이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죠. 누가 공짜로 군 생활 하겠냐? 누가 포도 심고 그 놔둬서 남들 보고 다 따먹으라 그러고 나는 죽도록 고생만 하겠냐? 포도 심었으면 열매 거두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양 길렀으면 양이 젖 먹는 거 당연한 거지. 양 길러놔놓고 양 젖 짜가지고 남 공짜로 주는 사람 있어요? 수고한 이유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거, 먹기 위한 거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군인들이나 포도나무 농부나 포도 심는 포도원 농부나 또 양 키우는 목자나 다 어쨌든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냐. 그리고 그 일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라고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에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염려하심이냐. 소가 막 일을 시키는데 망을 씌워서 먹이 안 주고 일만 시키면 소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소가 소를 열심히 먹여서 일시켜야 내가 소득을 얻죠. 이거 어찌 소 걱정해서 말씀하셨겠냐? 그러니까 소가 일했으니까 소한테 먹이 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소가 열심히 일해서 먹이 줘서 일시킨 이유는 그 농사 지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소한테 먹인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에도 뭔가 수고했으면은 대가를 주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신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질문하잖아요. 야, 하늘의 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 들의 짐승들, 사자들 먹이 누가 주는지 아니? 하찮은 짐승들도 다 내가 먹인다는 거 네가 그들한테 어떻게 먹이 주는지 네가 아니? 라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것 대가를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어. 봐봐. 세상에도 자기가 일하면 일한 데서 대가를 받잖아.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 갈고 곡식 떠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소 먹여가지고 부지런히 부려서 일 시켰으면 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룩해지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부정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결국은 그래서 타락해서 부패해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혀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잖아요.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을 레인을 세웠는데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11조를 드리게 했고 헌물을 드리게 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거룩한 사역에만 집중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헌금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헌금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신령한 거 뿌렸으니까 육적인 거 걷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자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말라기서 1장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막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백성들은 따라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발로 선풍기 딱 끄면 애기도 선풍기 딱 발로 끄잖아요. 그대로 배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친 게 그거거든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근데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에는 바울이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이거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거 설명하면서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인들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안 쓴 이유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지 하려고 한 거다. 내가 그 권리가 당연히 있다. 12사도와 주의 형제들처럼 당연히 그렇게 또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주머니 차지 말고 두번옷 가지지 마라. 이 말은 자꾸 세상에 뭔가 돈 버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무슨 업적 쌓으려고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낸 제자들을 보낸 사명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가 세워지고 전도사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참는 이유는 참고 힘들죠. 막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런데 복음에 장애가 없지 하려고 한다.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그들이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나는 제물을 먹고 살게 했잖아요.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단에 섬기는 이는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내가 쓰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자비랑 선교만 한 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랬어요. 또 일부 아주 생 개척한 지역에 후원자들이 없는 데서는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새 안식일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선교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대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그랬고,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 교회 왔을 때 사실은 그 사정을 알고 나중에 마게도냐 교회, 곧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헌금 모아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후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리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정을 내가 다시 설명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너희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내가 1년 6개월 더 있을 때 너희들 내 생활비 한 푼이나 대줬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안 줬으니까 내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생활비 내놔. 막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내가 일은 참 부끄럽게 내가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임명 받아가지고 전도사 할 때 제가 장사도 하고 뭐 이제 신문사 무슨 뭐 잡지사 이런 데 다니면서 광고 영업을 했었어요. 광고 영업이 짭짤하거든요. 그리고 장사도 하고 하루에 4가지, 5가지 직업을 뛰면서 목회까지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교회에서 50만 원 주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봉사 다 헌금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봉사하면서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임을 하면서 그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 전도사 하는 게 꼭 뭐 돈 50만 원 받으려고 전도사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저는 그냥 자비량으로 막 이렇게 선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또 교회 개척했을 때도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성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오면은 내가 헌금 내야 저 목사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최소한 2, 3년은 교회에서 생활비 한 푼 안 줘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데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권리도 포기한 거지, 내가 정당한 뭐 취직해가지고 무슨 월급 받으려고 또 어떤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 털을 잡죠. 그래서 바울이 한 군데 자리 잡고 앉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더 많이 벌었죠. 목회해서 돈을 벌려고 목회했겠어요?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뭐 개척교회 담임 목사 뭐 하면서 돈 벌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다 털어먹고 자식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돈 받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돈 벌 줄 몰라서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나가면 남들보다 돈 몇 배를 벌 수 있어요. 제가 영업 경력이 꽤 되거든요. 영업이 상당한 돈 버는 재능이라는 건 아시죠? 제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했으면 벌써 세상으로 나가버렸죠. 세상에 가면 돈 벌 일 많고 돈 쉽게 버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 당연한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시행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땅의 선교사들이 다 자기 집안 빵빵했어요. 먹고 살만했고 괜찮았어요. 아버지 가업이나 뭐 유산 물려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20대 초중반에 이 미지의 땅, 캄캄한 암흑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자녀들 낳아가지고 풍토병으로 죽고요. 자기 삶을 여기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땅에 와서 무슨 대가를 얻고 업적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그런 막 애타는 마음이, 사도에 대한 의심 또는 다른 사도들은 생활비 받으면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본인은 정말 가난하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배고픔을 이겨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야. 복음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무슨 사업이 아니야. 제가 시골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한다 그러니까, 야, 목사하면 요즘 월급 얼마나 받냐? 안 믿는 분들이. 연봉 얼마나 돼? 뭐 우리 애들은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1억 번대더라, 2억 번대더라. 너는 얼마 버냐?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예. 복음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연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그 목사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영원히 심판 가운데 던져져서 그 잠깐 있다가는 빈손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래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아웅다웅 매달리는 삶을 살지 마.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할 일이지 내가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파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복음 전해야 돼 너. 근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악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도 복을 받아.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걸 전하지 않아서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죄로 죽지만 그 사람들이 죽은 핏값은 너한테서 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 말은 내가 내 일 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얻으면 내가 상을 받는 일이지만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대가나 업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열심히 해서 하다가 은퇴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거죠? 주님 것이잖아요. 목사가 교회 사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함부로 오해를 하는데,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교회 성장시켜서 무슨 대우받으려고 나 이 큰 교회 목사인데 뭐 연봉이 몇 억이니 몇십억이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큰 교회들은 연봉이 몇 억씩 되고 개척교회 목사는 기초 생활비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렇게 만든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쪼개야 돼요. 쪼개서, 그래서 정말 이 목회의 본질을 살려야 되는데 왜곡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오해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바울이 받는 상은 무슨 업적이나 공로나 무슨 대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것이다. 바울의 상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안 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게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자꾸 뭘 받고 더 받고 뭘 얻으려고 하면 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레위인들이 부패한 이유는요, 갑자기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 헌물이 많이 들어오고 배부르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부패해서 망한 거잖아요. 배불러 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면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은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란 말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 청지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럼 나도 풍성히 누리면서 내 가족과 이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 뭐 갖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관뚜껑 앞에 가야만 꼭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마.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거죠. 조금 베풀고 살 걸, 조금 나누고 살 걸, 좀 쉬면서 누리면서 살 걸, 사이 좋게 지낼 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면서 풍성하게 살까? 바울은 그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어디 가는 밥 굶었어요? 아니요. 가는 데마다 도와줬고 후원해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본인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 이유는, 그러면서 종처럼 청지기처럼 산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가 일하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으려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유대인들 있는 데 가면 유대인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유대인들처럼 말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중에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들과 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지. 내 눈높이에서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면 또는 너무 높다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너무 거리가 멀다고 가까이 안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본받아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듣고 있잖아요. 편하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받고 복음은 쎄하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이유는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복음과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게 곧 하늘에 있는 행복이잖아요.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왜? 주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달리는. 그런데요, 이 상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올림픽 경기 4년 만에 한 번 열리잖아요. 4년에 한 번 그 메달 하나 따려고요. 진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한다고요. 지금은 메달 따면 상도 주고 상금도 주잖아요. 고대에 이스트미안 경기가 2년에 한 번 있었고요. 올림피아가 4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던 그 올림픽 경기가 오늘날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트미아 전투는 이제 격투기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요. 또 운동장에 달리기 위해서 그거 상 받기 위해서요. 죽도록 절제하고 안 먹고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명예만 줬어요. 그 대회를 주관하는 그 신전에서 신들 앞에서 그 면류관 하나 씌워주는데 어떤 면류관이냐면 나뭇가지로 만든 면류관. 야, 너무 허망하죠?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은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나뭇가지, 월계수나 감람나무 이파리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거.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보고 와! 환호해주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2년 동안, 4년 동안 절제하면서 그 상 하나, 그 썩을 면류관.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지 않냐. 그거 나뭇가지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절제하면서 상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정말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만 면류관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애가 타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이 없다는 말은 아니 달리기 할 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거꾸로 뛰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역주행, 술 먹고 역주행해가지고 남 하반신 불수 만들어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우리가 신앙하고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가 사역을 하는 모든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의 꼬린 지점은 어디죠? 사망이 아니에요. 허무가 아니라고요. 멸망이 아니라고요. 영광이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연습할 때 허공에다 팍 잽 날리고 연습하잖아요. 이거는 연습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했다고 해서 무슨 승리 아니고 무슨 멸류관 넣는 것도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가는 그 무지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삶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공자도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 난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삶이 뭔지도 모르고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싸움도 대상이 뭔지. 그래서 바울은 그 대상이 명확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곧 뭐냐면 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옆집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할 때 기도해야지 하는 그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야지.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이 싸움은 옆집하고 싸우고 뭐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뭐 김정은이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탈레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영적인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막 뭘 먹고 싶고 뭘 갖고 싶어요. 이 욕망도 절제하는 것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 이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벗어나서 남의 남자를 건드리고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남의 물건을 건드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남의 것지만 남이 갖는 거 빼들고 싶고 남이 올라간데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끊어내는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와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싸울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서 우리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요, 이긴 사람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지는 사람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부패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보면요, 고난당할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영광 받으니까 다 부패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보면은 중세기 때는 강제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기독교 국교가 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벌을 받고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 믿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너도 나도 다 와요. 그러니까 헌금도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내야 돼요. 내가 내기 싫어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헌금이 모여들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받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니까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받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거 돈 되네. 그러니까 자기도 믿는 척 하면서 지위를 얻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취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러죠. 그래서 브로커 목사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뭐 신학교 가서 뭐 교회 큰 대형 교회 하면 뭐 연봉 엄청 벌고 엄청 대우받네 뭐 이래갖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신학교 간다라는 얼빠진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내려놓고 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것 취하고 막. 그래서 박대선이나 문선명이 다 자기 집안 사람들 부자 되고 뭐 세모 구원파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그런데 다 결국은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자기 배불리고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막 다 족벌 체제로 해가지고 세습시키고 해서 막 돈 다 긁어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부패하고, 부패가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주신 것 부지런히 써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근데 어려운 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자꾸 뭐 자기 뭐 세우고 업적 쌓고 뭔가 키우고 이렇게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비량으로 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내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대접받아가지고 돈방석에 앉고 막 어디 가나 막 대우해줘가지고 최고급으로 대접받고 그러면 사람이 똥배 나오고 게을러지고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요, 주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오늘까지 하나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도로, 또 스스로 나를 본받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도 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9장에서 가르쳐 주신 바울이 왜 권리를 포기하면서 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가.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육체를 절제하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변명하면서 오늘날 우리한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안에서 목적이 명확하고 방향이 명확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해도 좋을 만큼,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음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각종 모양으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가 타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의인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방향성이 정확하고, 또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왜 가정을 살리고 세운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의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